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9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7주간 회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에 무엇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한번 한 주간 동안에 묵상해 보시고 무엇이 여러분을 나를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이제 이번 주는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생명력을 얻는 회복의 길로 돌아설 수 있을까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가정의 부모로서 져야 하는 짐이 있죠. 또 일터에서 맡은 일,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는 짐이 있습니다. 또 신앙인이면 당연히 교회에서 또 직분자로서 여러 가지 봉사자로서 져야 하는 그런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많은 짐들을 인생 속에서 지고 살아가게 되죠. 만일 내가 지고 가고 있는 삶의 무게를 어떤 양적으로 표현한다면 얼마나 된다고 느끼십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너무 버겁다고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어느 사람이 자기의 짐을 지고 가다가 신에게 불만을 털어 놓았습니다. 신이여, 다른 사람의 짐은 다 작고 가벼워 보이는데 왜 제 짐만 이리 크고 무겁습니까? 그러자 신은 빙그레 웃으며 그 사람을 데리고 짐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짐이 크고 무겁다니 다른 짐으로 바꾸어 주겠노라. 이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한번 골라 보아라. 그 사람은 기쁜 마음에 가장 작고 가벼운 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짐을 쉽사리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를 꼬박 고르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야 짐을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음에 꼭 드는 짐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작고 가벼운 짐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짐을 자세히 보아라. 그 짐은 본래부터 내가 지고 가던 그 짐이란다. 때로 나만 무거운 짐을 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다 가벼운 짐을 지고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알고 보면 모두 다 비슷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아시고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쉼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멀어졌을 때 사람은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이 공허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몸에 문제가 있으면 통증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영적으로 허전함, 공허함을 느끼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경고의 메시지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빨리 지치고 힘들어지는 것은 꼭 외부적인 요인 때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깊숙한 곳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하는 그 공간, 그곳이 비어 있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렇게 쉽게 지치고 약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뜨거운 날씨에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우물에서 물을 길러 갔지만 곧 다시 목이 마르고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다시 우물로 와서 물을 길러야만 했습니다. 또 이 여인은 사랑에 목이 말라서 여러 명의 남자를 만나고 사랑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갈증 때문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5번을 반복하고도 여전히 사랑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영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또한 영적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대인이 말하는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하면서 영적인 방황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목마르지 않은 영혼의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치고 힘들 때, 채워지지 않은 갈증을 느낄 때, 인생의 공허함, 허전함을 경험하게 될 때, 쉽게 치유되지 않는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삶의 목표를 잃고 방황하게 될 때, 또 생활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게 될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에게 쉼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독대하는 골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런 질문을 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내가 짊어져야 하는 짐은 무엇인가요? 나의 지금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며 지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나의 어깨는 눌려 있다고 생각하는지 버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지내지진 않았는지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정리해서 글로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님에게만 쉼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실제적으로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때때로 곤고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나의 어깨에 있는 짐의 무게가 너무나 힘들다고 버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드리는 것은 과연 나를 힘들고 어렵고 지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다른 상황, 다른 사건들, 이런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머물지 못해서 내 영혼의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공허하게 느끼며 쉽게 지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의 모습,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지고 있는 짐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며 바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내 영혼의 빈 공간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평안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기쁨으로,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